오늘 와보니까 강단도 환하고 보기가 좋지요? 홀딩 핸즈, 우리 수고해 주신 홀딩 핸즈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종려주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 ip사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아주 열렬한 환영을 했죠.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도 나누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또 금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는요 특별히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요. 가능하면 뭐 이런 이 세상적인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을 하지 말고 고난주간 때는 기도와 그래도 말씀 묵상 이렇게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이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자, 생명. 돈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어요.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 옛날 예루살렘에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물이 막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저 물이 막 움직이나 그때를 유심히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죽지도 않고 참 오래 살았죠.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낫고자.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자신이 그 물속에 늦게 들어가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때 예수님이 8절에서 뭐라고 하겠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이 병든 자에게 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 테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던 이 병든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앉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 여러분요, 생명에도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도 죽고 영으로도 죽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육체의 생명,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하여, 권력을 많이 잡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슨 아주 그냥 향락을 하면서 실컷 잘 놀면서 살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생명이냐?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 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육신적인 죽음은 금방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따라 태어난 우리 역시도 영이 죽은 채로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렇게 태어난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격의 죽음. 인격의 죽음이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서로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본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또 서로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좌와 우와 세대 간에 남자와 여자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미워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미워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죽음이에요? 인격의 죽음이에요. 인격의 죽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인격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긴장관계가 나오게 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왔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가인과 아벨에는 사이가 더 나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면서부터 인격의 죽음이 왔어요.
세 번째로 육체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요걸 알고 있죠. 영혼의 죽음과 인격의 죽음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 죽었냐면 930년이 지나고 나서 죽었어요. 930년 후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데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을 갖긴 하지만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죽지만 영혼이 다시 한번 사망을 당하는 이 죽음을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이 몸의 죽음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과 둘째 사망의 죽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 아까 영적인 죽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요, 암입니다. 암. 아이고, 몸이 이럴 때까지 어떻게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서 어떻게 오십니까?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절망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다른 큰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이 아니고 염증입니다 라고 그러면 그때서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이고 난 몰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난 잘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설교를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돈 많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겠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 구원받겠어요? 얼굴 이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 구원받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보질 않아요. 딱 한 가지. 뭐를 봐요? 믿음만 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돈이 있냐 없냐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은 딱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라고는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요, 한글도 몰라요. 한글도 옛날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그런데도요,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금방 듣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심령이 편안하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의 구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격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고 살인도 하게 되고 많은 불행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격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침상에서 잠깐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출발하면서도 주여 오늘도 저와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격이 새로워져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면서 화장실 갈 때부터 담배를 불어. 그래가지고 담배 피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냥 짜증부터 내고 또 출근하면서 성질부터 내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인격이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격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나무가 심겨지면 그 나무가 반듯하게 잘 자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 몸의 부활을 갖게 됩니다. 몸의 부활. 언젠가 우리도 늙고 병들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이고 나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얼굴이 이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광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부활할 때는 다 고쳐서 새롭게 완전히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쭈글쭈글하고 다 병들고 허리 꼬부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 몸의 부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부활이 바로 이 몸의 부활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얼마 전에도 암송학교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막 이 친구가 여기 암송학교 와가지고 과자 먹고 가니까 걔도 그냥 과자 먹으려고 왔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손을 붙들고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라는 것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암송학교에도 60% 넘는 아이들이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뭐를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지금 더우니까 다들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췌장에 있는 모든 췌장의 낭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뼈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그 뼈가 움직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거 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영혼 살리고 죽은 인격 살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가 돼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 온 몸이 썩어가지고 부패됐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현대의학에서요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으면 끝이지 그걸 다시 사과나무로 붙이질 못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했어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지 못한다 이런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2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마지막 때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했잖아요. 아이고 참 헌법재판소 참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의 앞에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심판에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신 날 무덤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럼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아니, 화장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어가지고 뼈가 다 썩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그러므로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들어라.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한번 가려고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 신청하고 인터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 미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알으면요, 아마 지금도요 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꽉꽉 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에이고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잖네. 우리는 천국 안 믿어. 죽으면 끝이지. 먼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게 부활이 있어?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또 일주일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